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최근에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전적 부패와 무능 가운데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전적 타락의 상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죄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할 사람을 그의 주권적 섭리와 주권적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려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고 전적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신비로운 일을 여러분이 믿을 때만이 신비가 이해되고 여러분 자신이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온 존재를 다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이 예정론을 접하고 나서 굉장한 이해되지 않음, 도저히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갈등이 많았지만 이것을 이제 믿게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때에 이 신비가 다 100% 논리적으로 다 이해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같이 가장 부도덕한 인간을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선택해 주셨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꼭 무슨 내가 어마어마한 무엇을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감사의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구원이 절대 안전하고 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은 내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면 진짜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비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하이퍼 칼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걸 다른 형태로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청해 오라고 말합니다. 인도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전도를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요? 그렇게 말하면 전도라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할 사람을 구원할 방식도 정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할 사람도 선택했고 그 선택한 사람을 구원할 뭣도 정했다고요? 방식도 정했습니다. 그 방식이 전도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전도는 길에서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말로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하는 것을 훨씬 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길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웃에게 교회 나갑시다 하는 것도 좁은 의미로는 전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런 것을 훨씬 초월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정하신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이 전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며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지를 이해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원래 성경 헬라어의 이 전도라는 단어는 케리그마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 케리그마.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는 그냥 전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영어 성경은 프리치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케리그마라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그러면 선포하는 행위를 말해요. 어떤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 행위와 내용 두 개를 말할 때 케리그마라 그렇게 표현해요, 헬라어에서. 근데 그것을 마땅하게 길게 번역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우리 성경은 전도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프리치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좋은 해석적 번역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뭐 한다고요? 선포.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설명한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의 내용과 방식이 너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말은 하나님이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전도라는 방식이 되게 미련한 방식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일까요? 먼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너무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인 예수님의 출생과 배경이 너무 초라합니다. 왜? 헬라 세계나 유대 세계에서 메시아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광과 황금 갑옷을 입고 최소한 와야지 사람들이 놀래고 리스펙을 하면서 와, 우리 구원자가 왔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데, 아니 무슨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땅인 나사렛에서 자라고 또 심지어 갈릴리에 가서 그 어촌에 아주 꾀재재한 몇몇 사람들하고 다니는 이런 배경이 너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나가서 그것까지는 좀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도 수치스러웠고,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네이키드 상태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이 성화 같은 데는 뭐 우리의 구주를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 팬티를 입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고대 당시에는 완전하게 네이키드 상태의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방식 자체도 처참하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가서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선포를 하는데, 아니 인간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지 부활이라는 게 어디냐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신화적 주장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미련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방식입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직접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보여주면 믿는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차라리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서 믿게 하는 방식을 택하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캐리그마를 선포해라. 복음을 프리치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간 지혜를 가지고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이고, 그 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 보면 죽어버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신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복음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복음 전파는 어떤 면에서는 비유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유 말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꾸 예수님 뭘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왜 자꾸 비유를 사용하죠? 이 비유의 뜻은 뭐지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숨김이고 하나는 드러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숨겨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파라독스적으로 그 비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만드는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전도가 바로 그러한 비밀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영적인 눈이 어둡고 기가 막혀서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롱합니다. 뭐 저런 게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냐고 말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요, 하나님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가서 캐리그마를 선포하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서 선포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제일된 사명이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곳에 유학을 보내신 거예요? 왜 이곳에 이민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평화롭게 전쟁 없는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라고 여기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펜스테이트 한복판에 심었고 이 스테이트 칼리지 한복판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거는 뭐예요? 성경에 수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도 약속으로 믿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에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그냥 자꾸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관용적인 사람으로만 나물러 하지 말아요. 그냥 밥만 먹고 서로 좋은 이웃으로만 나물러 하지 말고 그 밥 속에 복음이란 날카로운 낚싯바늘을 숨겨서 그 복음으로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밥을 주는 게 뭐 그렇게 유익해요? 그게 아마 마지막 날에 뭐 얼마나 큰 우리가 축복이 되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을 복음으로 불러내서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예정된 사람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원 얻게 만드냐 하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콜링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구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강압적으로 막 해서 예수 믿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초라한 복음 전파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든지 강압적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복음의 내용 자체와 복음 전파의 방식을 조롱하고 경멸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우리 속에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한 땅을 진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꽉 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냐고 계속 가서 우리 보고 가서 캐리그마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왜 이 방식으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없다 그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정된 사람도 복음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는데 그 타락 상태에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종국은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와 전적 타락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무슨 모태신앙이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든지 아니면 무슨 뭐 병이 들어가지고 뭐 생명의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든지 아니면 누구의 강권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어떤 방식이 뭐 새벽기도 종소리를 들고 교회 나왔든지 간에 마지막 결론은 뭐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듣게 만든다고요?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그 복음을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 사람 것에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른 채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모른 채 무슨 천국을 간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 안에만 의로움이 있다고 선언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로움이 나타나. 그러므로 만약에 예정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서 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캐리그마를 가서 전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을 세상에서 불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누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 때 자주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차라리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태어날 때 뭐 손바닥이든지 발바닥이든지 이마에 십자가 같은 게 하나 딱 그려져 가지고 딱 나오면 태어나자마자 너 나와, 너는 예정된 인간이야, 존말할 때 교회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그런 구별됨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누가 예정되었는지 누가 예정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드러내는 특성, 반응을 통해서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비밀이 뭐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설교 때 한번 자세히 설명했어요. 고대 당시에 그런 양치는 기법과 그 다음에 해질녘이 되면 이리떼로부터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마을에 공동 양우리 속에 김씨양, 박씨양, 이씨양을 다 때려 놓는 거죠. 밤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각각의 목자들이 와서 문을 열고 자기들의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거지요. 그러면 그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에게 속하지 않은 양은 어떤 사람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그 2000년 전에 농경사의 목축업 속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예정된 사람과 예정되지 않은 사람의 특성을 여기 말한다 이거예요. 예정된 사람의 특성은 뭐라고요? 주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오히려 도망해버린다, 복음을 거부해버린다, 복음을 경멸해버린다, 복음을 무시해버린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믿지만 경험적으로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100%일 것 같아. 하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니까. 디모데전서에 6장에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밖에 예정되었지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중에 예정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바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본문
앞절부터 10장 1절부터를 쭉 끝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먼저 8절까지 무슨 이야기 다루는 거냐 그러면 모든 인간은 예수님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냐? 바울이 이걸 제기하는 거예요. 수사학적 질문으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한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뭐다? 말씀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의롭게 될 수 있냐 할 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는 거라는 것이. 그것을 너희가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발생한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다음 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이 발생하는가를 소개했죠.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뭘로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10절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말할 때 믿음의 말씀, 너희들에게 전달된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너희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주이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 때문에 죽였다가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말해. 여기에 뭔가 더 보태는가 안 돼. 여기에 뭐 자꾸 뭘 보태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 나는 이 사실을 절대 믿어요. 왜냐 그러면 입으로는 거짓말로 고백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나 혼자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저도 믿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숨겨진 마음의 비밀의 문제는 나만이 아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멤버십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교회를 어제 나왔든 뭐 나온 이틀밖에 안 됐든지 간에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부정형으로 말했고 하나는 긍정형으로 말했는데 부정형은 뭐예요?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날의 용어예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부끄러움을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 긍정형으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 그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함, 풍족함, 만족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뭐 말씀하고 싶은 거요? 너희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마땅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잔 스타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 전도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거지, 영적 거지인데 내가 먼저 빵이 어디에 있는 걸 알게 된 거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영적으로 굶주림을 그 빵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빵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우리의 만족입니다. 아멘. 잔 스타트 말하면 예수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만 우리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빵이 있는 장소를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빵은 예수에게 있다. 그 빵이 예수라고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슬로건 관용을 베풀어야 되니까 당신의 종교에 대해 타치하지 맙시다. 이게 오늘 슬로건, 이제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나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도 밝히지 않아. 상대방이 무슨 종교를 선택하든지 간에 절대로 터치하지 않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된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이 유앙겔리온 가장 복된 복음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왜 이걸 숨기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기적적 방법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냐 할 때,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 요소고 하나는 긍정적 요소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부정적 요소는 왜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오늘 교회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자꾸 예수 믿는 게 그냥 부자 되는 것이 목표라고 여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제일 먼저 너 부자 되라 그런 거 전하지 않아요.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성향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적대적 태도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나 뭐 주변에 보기엔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을 딱 전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는 둥, 예수 믿는 인간들이 나쁘다는 둥 하겠어 온갖 이야기를 꺼내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을 보잖아요. 사실은 그 중심의 타락한 성향,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그 속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없애야 되는데, 이 적개심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적개심을 제거해 주실 때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없어냐 할 때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된다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듣게 해서 성령이 그것을 듣는 동안에 신비하게 본어게인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깨우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산 것이 그 자체가 죄고 내 속에 타락한 성향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본어경이 되는 순간에 적개심이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의 적대적 태도가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을 강압적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미안해요, 목을 비틀어 가지고 너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막 팔을 비틀어 가지고 막 자백을 받아내는 식으로 절대로 하나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복음을 인격적으로 전달하게 하시고요,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만이 윌링리스가 생겨서 하나님께 진짜 기쁨으로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5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사도로 불렀냐 그럴 때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왜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왜 복음 전하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담대히 전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PhD 받았다, 내 무슨 세상에서 뭐다 하는 것을 되게 자랑하기 좋아하면서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구원의 위대한 일에 동참시키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일하자 그런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죄 짓는 일 빼고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치의 경중을 따진다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합시다.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덜 중요한 것, 경중을 따질 때에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허비하다가 마친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나는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교회 앞으로 몇 년 더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30년을 목회를 하고 천국을 갔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한 명도 없다. 나는 그러면 이게 인간적 생각인데 나는 그 순간에 천국이 아닐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나는 너 때문에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왔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왔어요, 나는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막 서로 그렇게 하는데 그 천국의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 자신이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끝도 없이 진행시키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끝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끝도 없이 계속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라고 오퍼튜니티를 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만물이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명시적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들이 그냥 그걸 압축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그 말이 있는갑다 하고 쓰지만 정확하게 이 워딩으로 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명시적 워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서술적으로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듯한 내용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서술적 용어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천지 만물보다 더 귀하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첫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혼이 고귀한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만이 창조된 만물과 달리 영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술적 방식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손을 뻗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된 마지막 날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를 바울이 말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전해봅시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로는 인간의 난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치, 경제, 철학, 사회 모든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정치로는 인간의 난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학문과 여러분의 기술로 갖고는 인간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철학 그 자체를 갖고는 인간의 난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들어 보이는 일이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가 가장 아름답다고 선언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5절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인용해 온 말씀인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발의 아름다움, 그 행위의 아름다움, 그 모든 전력을 다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때로 미련한 짓을 한다고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아멘.
이 캐리그마를 선포해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